지금 세상과 교회는 코로나에 포로된 상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코로나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심각한 영향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맨해튼에 위치한 타임스 스퀘어 교회가 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 처치. 지금은 작고하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개척했고 또 지금은 카터 콜론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9.11 테러가 터지기 바로 전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개의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9월 10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테러가 터졌습니다. 많은 소방대원들과 또 그곳에서 피난온, 탈출해온 사람들을 준비한 샌드위치로 먹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였거든요. 그분이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197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믿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광신자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분이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용기를 내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선포를 했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가 세워져서 동성애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설명하는 주일학교와 교회 문서들이 나타나고 누드 댄싱이 예술로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와 교회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교회와 교회 관련된 기관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1973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교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국회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부동산에 앞으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세청이 교회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본격적인 재정 위기가 펼쳐질 것이고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드러나느냐? 핍박이 오면 드러납니다. 지금 신학교 지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도 미달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핍박 앞에서 양을 버리고 떠나는 목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진짜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저기 북한에 중국 지하교회 또 이슬람 지역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참된 교회들이 그렇게 지하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종말신앙과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 설교가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거든요,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살아있는 교회는 핍박이 오게 되면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있는 교회는 더 있게 되고 깨어있는 교회는 더 깨어있을 것이고 잠자는 교회는 더 잠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냐, 더 세속화될 거냐, 세상과 똑같이 살 거냐, 세상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냐, 그것을 역행할 거냐. 저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은 그 사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연쇄작용을 가져옵니다. 코로나는 지금 교회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몇 가지 전망을 해봅니다. 교회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질 것이다. 악수하는 문화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주먹 악수를 우리가 합니다. 교회에서 접촉하는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서로 포옹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꺼려지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과의 터치. 기독교는 처음부터 컨택트하는 문화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입맞춤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마다 그들은 얼싸안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컨택트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모이는 종교였고, 모여야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은 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지금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End time.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피할 것입니다. 심지어 모이지 못하도록 모임을 강제적으로 폐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모이시오. 소모임 금지. 최근에 어떤 교회는 지방으로 원정을 가서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 식사하지 말아라. 성가대 연습하지 말아라. 결국 마지막 카드는 뭐겠습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모이는 교회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지막 사탄이 바라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행정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세상은 교회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체. 지금은 바로 해체의 시대입니다. 재벌 해체, 교회 해체, 가정 해체, 가족 해체. 속수무책으로 지금 교회는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경영승계라고 하는 빌미로 대기업을 해체하고, 불륜과 동성애로 가정을 해체하고,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억지 주장일까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임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대입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가정교사를 드리든 학원을 가든 몰래 하든 공부합니다. 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기도까지 멈추지는 마십시오. 코로나를 이유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얼마든지 나와서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쉬지는 마십시오. 힘들수록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못 이겨요.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도해야죠.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생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갔다 왔다는 이유로 격리시키고 나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생계는 이어가야 되겠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기가 꺼려집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공무원 형제가 있습니다. 못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면 당하십시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 탁월하게 일을 하십시오. 일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비난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영상 예배에 맞들이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옷 매무새를 입고 갖추고 나옵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나서기 위해서 집에서 옷을 입는 이것조차도 예배 행위입니다.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십니까? 못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되거든요.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 드리십시오. 그곳에서도 성령님의 임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누가 먹여주는, 교회가 먹여주는 것 말고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모드로 바꿔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나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믿음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1장 37에서 3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점점 떨어집니다. 믿음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떨어지기는 너무 쉽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코로나 시대 전도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뭘 줘도 안 받습니다. 냉소적이에요. 교회를 적대적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될 겁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어쩌면 지금은 교회 밖의 영혼을 교회 안으로 드리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알곡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 더 적대적으로 될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린다고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승리할 수 있을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데, 전투하는 교회인데, 싸우는 교회인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섬기라고 보냄받았습니다. 능력 전도, 관계 전도,
지금이 딱 그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불덩어리 된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섬기려면 무언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섬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시죠? 운전할 줄 알아야 남을 대신해서 그렇게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에 감동을 주려면, 세상을 섬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기 무엇일까요? 두 가지. Holiness and love. 거룩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거룩과 사랑. 세상과는 차별화된 탁월한 도덕적인 높은 우위에 있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러지 않겠어요? 너나 잘해, 너나.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프랑스 위그노도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를 변화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기독교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감동 아니겠어요?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승리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AD 165년과 251년에 로마에 큰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제국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사제들도 도망치고 의사들도 시골에 있는 집으로 피난 가버리고 죽어있는 시신들에서 냄새가 나고 그 시신들을 누가 처리했느냐? 크리스찬.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 크리스찬들이 목숨 걸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마스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들을 수습하고 다 도망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겼다고 병자들을 먹이고 시신 처리하고 수습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가 갈라디아 로마 대사제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갈릴리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사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안타깝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쓴 편지예요. 갈릴리인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빈자, 가난한 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가난한 자들까지도 섬겼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기독교와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가졌다면 돈을 털어서라도 지금은 섬겨야 될 때라고 믿어요. 그들은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결코 편안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핍박받는 공동체였어요. 내로는 로마를 재건하겠다고 불을 질렀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밤에 로마의 밤을 불밝히는 심한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불태웠습니다. 그 잔인했던 네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저는 이것이 부러워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공산 공동체였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놓고 같이 소유하고 같이 분배하고 나눴습니다. 마르크스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것을 보고 기막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 초대교회에서 본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섭게 섬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놓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한마음이 돼서 성전에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입시다. 차라리 집에서 모이십시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국교회 93%가 예산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상황에서 교회 재정이 오히려 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수에 헌신되고 충성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살아남는 법을 찾고 자립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단들이 잘해요. 저는 일본의 야마모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존 메가더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을 군정으로 지배할 때 미국의 선교사들을 요청했는데 그때 갔던 선교사님들의 일부였습니다. 폴 브로만, 데이빗 브로만 이 삼형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고 온 차를 팔아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본 분들하고 결혼했습니다. 폴 브로만 그분 2년 전에 돌아가시는데요. 이분은 스라에 2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2명은 낳고 12명은 입양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은 바로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돈을 법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고 한쪽에서는 1년 내내 전도만 합니다. 그 일을 지금 7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곳에 가서 전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그분들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믿어지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돈을 벌어요. 경제 공동체예요. 메이슨 유치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치원이 바로 센다이에 있습니다.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램의 아들 되는 프랭클린 그레함이 사마리아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랑 접촉했느냐? 바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센다이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일을 했어요. 이분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회사를 갔거든요. 진짜 회사가 아름답습니다. 영어 교재 만드는 걸 해요. 메이슨 유치원 운영을 해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 이 디자인 회사예요. 영화 필름도 만들어요.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너무너무나 부러웠어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저런 분들처럼 하고 싶다. 도네이션을 해요. 개인적으로. 자기 수입의 60% 이상을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1년 내내 선교하러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캠핑카 같은 것이 막 6, 7대, 10대씩 막 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대안학교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50년대 60년대 오셨던 그분들이 다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그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확성기로. 저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오늘날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몽골에 갔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13개 지역에 이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대안이라고 믿어요.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 기죽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세상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십시오.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우리가 경외하실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7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 사이에 계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모섬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 16절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을 보니까 압도돼가지고 요셉이 죽은 사람 아니 요한이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했어요. 다니엘도 요한처럼 똑같은 두려움을 주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렀더라. 다니엘도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운 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스랍들이 서서 찬양하는 것을 날면서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그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있으면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극심한 핍박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로테 죄레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신비와 저항.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와 싸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저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악과 저항하고 부조리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포로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복음이 우습게 취급당하고 교회가 연병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 그것 때문에 격리하고 왕따당해요. 교회가 마치 역병을 옮기는 온상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나오면서 꺼려해요. 아무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그것은 생각 못 해봤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제멋대로 산다. 제멋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 여러분 더 큰 두려움에 압도되면 작은 두려움은 감춰져요.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목격할 때, 그분을 경험할 때, 환상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노출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우리가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 백화점에 있다면, 여러분이 아울렛 매장에 있다면, 여러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탈의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정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잠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환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거룩한 영광스러움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을 겁을 줘도 겁먹지 않습니다. 요한, 다니엘, 이사야에게서 생겨났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것은 불타는 주님의 눈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 거룩한 경외심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을 경외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절대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잠잠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방에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들의 믿음 없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뛰쳐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사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손을 번쩍 들어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